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어갑니다. 그 속에서 많은 또 지구촌이 신냉전 체제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또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많은 사실 내외적인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삼고 시대가 왔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전기세, 가스세가 폭탄으로 날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탄성을 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는,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비슷한 세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슷하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남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광야 인생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걸어가야만 하는 이 광야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휘파람 불면서 걸어갈 수는 없을까? 노래하면서 걸어갈 수는 없을까? 오늘 저는 그 비밀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힘든 광야길 2023년도에도 우리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주님 안에서 나그네 인생길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닥쳐올 광야길 한번 보십시다.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광야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여인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표현 양식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을 가리켜서 안일한 여인들이다, 그리고 염려 없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요, 앞으로 재앙이 닥칠 것이다, 닥칠 재앙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살아가는 오늘 현재는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풍족한 수확을 내는 좋은 열매,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인생의 행복한 순간인 거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안일한 여인들아, 그리고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은 이러할지라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그들에게 당황하는 날이 다가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가슴을 치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안일하게 염려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데 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며 어떤 일이 가슴을 치게 만드는가? 그들의 다가올 현실이 어떻기에 이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맞아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봅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조금 전에 제가 12절 말씀 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서 열매 많은 포도나무, 포도 수확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기쁘고 즐겁지요. 그런데
1년 남짓 있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포도수확이 없어지고 열매 거두는 일이 없어지는 날이 다가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혹스럽고 그리고 가슴치게 되어지는 그날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 약속의 땅,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13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현재의 삶은 희락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든 집입니다. 행복하기 거지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그래서 가시가 찔레가 수확을 못 이루게 하는 거죠. 농산물을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가시와 찔레가 일어날 것이다. 희락의 성읍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 가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가면 대저 궁정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덜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전이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던 이 성읍도 적막하게, 사람들이 없어가 적막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날이 다가올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현재의 삶이 풍요로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만족함이 또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1년 남짓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상실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실의 때가 무엇입니까? 광야 인생길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예약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진 인생, 광야길인 거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인생, 광야길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삶이 바로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을 거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행복과 잃어버린 만족과,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되어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광야의 시간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회복의 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요.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인가? 위에서부터 부어질 성령이 임하시는 날, 오순절 사건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런 세계가, 회복의 때가 펼쳐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생명을 창조하는 영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이 영이 부어질 때, 임할 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이 하나, 둘, 셋, 넷 모여져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숲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위로부터 이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밭이 형성되어졌습니다. 2023년도에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님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숲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공동체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숲을 가득히 이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자,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회복되어진 마음과 회복되어진 세상이 어떤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십시다. 16절 먼저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창조하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숲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광야에 정의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사실 이 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정의, 공의, 공평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몇 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진짜 정의가, 공의가 그리고 공평이 이루어졌던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노력은 하지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의가, 진정한 공의가, 진정한 공평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어떤 곳인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면은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회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7절 말씀 가봅니다. 18절입니다. 17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가 이루어질 때, 정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안전이 찾아오게 되어지더라. 이런 화평이 찾아오고 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저는 2023년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큰딸의 가정에도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아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우리 막내에게도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러분들 가정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안식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통치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건 뭡니까?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입니다. 소와 나귀를 모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목축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농사, 목축 이게 다죠. 산업의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경영하는 사업체, 가게, 그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농사도 잘 되고 또 물고기 잡는 일도 잘 되어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일도 잘 되어지고 우리들 자녀들이 후손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1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광야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이루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제가 16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인 거죠. 포로 귀환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를 내다보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 초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가셔서 이루는 세계,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인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나라는 사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메시아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방금 16절에서 20절에 말씀드렸던 이런 만족스러운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질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고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안식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세계가 지금 남아있고 우리는 이 세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된 속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숲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16절에서 이 모든 20절까지의 모든 회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 길에서 아담의 죄 아래 있는 인생, 아담의 죄 아래 살아가는 세상, 사실 모두가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야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나 온실의 화초처럼 살고 싶고 꽃길만 걷고 싶고 공주처럼 왕비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사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도 광야를 거닐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병으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학에 실패해서 광야를 거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광야의 길을 거닐어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하고 등등. 우리는 나름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세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 말씀,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곳으로, 이 나쁜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고생시키느냐?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같이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사실 이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는요, 힘든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그래서 자동 발생적으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탄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입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앞으로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찬송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는 불편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길은 거부하고 싶고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불편하고 외롭고 힘든 이 길이지만은 이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은 것,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우리는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경험한 사실은 이런 일도 있고 어떤 길도 있으며 저런 길도 있습니다. 이런 길은 받아들이고 싶지만은 저런 길은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런 길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저런 길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허락하신 길이라고요. 광야 우리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걷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생각의 넓이를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 길 속에서 또 다른 은혜의 길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과 태도를 유연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예, 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광야길을 걸이게 되어지면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사랑하는 자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쓸쓸합니까?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함께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광야길 거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의 역설이 있습니다. 광야의 역설. 광야 불편합니다. 외롭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를 지금 다 거닐어 왔으니까요, 이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철들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광야의 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누려왔고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없었다고 한다면 만나를 어떻게 먹었으며,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었으며,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역설이 있다. 분명히 광야는 싫어요.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역설이 있는데, 역설 속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영적 거장들이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대단한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도망가서 목동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거장으로 우뚝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나요?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공생의 3년 사역을 대비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그도 요단강 유대 광야 주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길 거닐고 있다고 한다면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을 만들려고 지금 작업하시는구나.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자, 이 광야의 비밀이 있는데요, 무슨 비밀인가 하면 전화, 뭐라고요? 위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요? 너에게 복을 주려고 광야를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불평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실 분이시니까. 우리는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짜증을 부리죠. 원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퍼즐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의 꽃을, 회복의 꽃을, 성장의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도요, 끝은 있습니다.
광야에도 끝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너무 원망하지 말고요. 근데 끝을 지나고 나면은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에도요, 나그네 인생길, 광야 인생길 걸어가야 합니다.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될 거예요. 마음 괴로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을 끝마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 본향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 걸어가는 것은 힘들거든요.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5절 7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 7절. 어쩌면은요, 저의 이제 한 60년의 인생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광야 인생길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마 이 말씀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같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도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이게 광야 인생길이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 있기만 하면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노래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